목적으로 삼고 그 인생의 과정을 지날 때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두고 네, 하나님이 수단 되셔서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라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디까지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한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또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일로 또 가장 귀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뿐 아니라 몸도 드려야 한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GP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방을 방문할 때마다 제 관심은 한 가지예요. 어디에 있느냐? 예배하는 청년들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없지만 GP에는 교회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이들이 있는 GOP까지는 핸드폰을 쓸 수 있지만 GP는 핸드폰 못 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신데 그 땅끝에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땅끝이 바로 전방인데 또 거기를 또 수호하는 우리 부대로서 그리고 정말 가장 그 땅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 귀하지만 최전방이든 그리고 주든지 아니든 그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그 선교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전만은 못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변함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2위입니다. 2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1위는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적인 나라가 됨에 있어서 영적인 판도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 이름이 좀 촌스럽습니다. 이름이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부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건초더미 기도 모임인데 1806년인데요. 그때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이제 거기에 윌리엄즈 컬리지라고 하는 대학인데 아주 작은 대학이에요. 지금도 작은 대학입니다. 그 컬리지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5명의 친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그게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러 가는 어느 날에 큰 소나기가 한번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근처 학교에 세워놓은 건초더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비가 안 그치니까 거기서 기도를 한 겁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5명이 모여서 그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결단이 오늘날 그 선교하는 미국을 만들었다고 결정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건초더미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그분의 또 후예들이 부한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후예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도에 결단하는 모임이 없었으면은 사실 우리에게도 복음이 과연 왔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시잖아요. 영국과 미국 둘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영국은 그 유니언잭이 휘날리는 그 모든 나라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그리고 모든 나라에 다 기독교가 이제 흥왕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의 결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 어떻게 달랐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영국은 복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식민지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인도인들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유, 기독교 하면 치를 떠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자기들의 체제를 공고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수단화하니까. 복음이 목적이 되니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니까 뭐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 근데 정말 이런 오늘 말씀드린 건투더미 기도회처럼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행복 찬양했지만 복음을 수단으로 삼느냐 아니면 복음을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그만큼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초더미라고 하는 그 이름한 작고 미약한 그 모임 위에서 불을 붙이셔가지고 온 열방에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도 영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영혼의 안위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책임을 갖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 가운데서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GP를 가서 항상 저는 그 격오지를 가면은 그래요. 그런 얘기를 부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좀 모아달라. 좀 기도라도 해줄게.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간부가 들어갔다가 또 나와요. 근데 저한테 한 얘기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종교활동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커밍아웃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냥 각자 뭐 어떻게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부대를 보면은 어느 곳을 가면 소초장이나 누군가가 주도가 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10분이라도 15분이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하는 부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고 참 뭐랄까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일단 제가 너무 게을러서 제가 좀 잘 못해서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자책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방을 내려오는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네, 그 부대에 예배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마을에 예배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공동체가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곳곳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 마음을 드리다가 아니라 너희 뭘 드려요? 몸을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가 아니라 몸을 드려라에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의 통념상 몸보다는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보단 마음이지. 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이 아니라 몸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왜 몸이어야만 할까요? 왜 몸이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몸을 드려야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은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드림에 앞서서의 중심은 어디서 결정이 되더라? 몸을 드림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 그 드렸던 양이든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이든 간에 여러분, 제사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제물이라기보다는 양을 드렸을 때에, 곡식을 드렸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삼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이 양을 드리든 가인이 곡식을 드리든 그 제물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그것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양을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상관은 없으나 문제는 제물에 의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살아있는 것인지.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물은 문제가 없어요. 거룩한 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물의 모습은 결정이 되더라. 거룩한지 아니면 정말 그 제물이 살아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그럼 몸을 드린다는 것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행위의 헌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의 헌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은 누가 못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누가 못해요? 마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마음은 정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영과 진리로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순서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순서지를 제가 만들어요. 제가 만드는데 순서지 첫 페이지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된 예배, 넘치는 은혜. 한번 따라해볼까요? 준비된 은혜, 예배, 넘치는 은혜. 저는 예배에 있어서 좌우명이 이거예요.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넘친다예요. 여러분, 예배가 준비되었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중요한 건 뭡니까? 준비예요. 준비. 자, 그럼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죄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제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 죄인이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나와요. 여러분, 예배의 3요소는 3가지입니다.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인이 필요해요. 죄인은 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은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물은 뭡니까? 여러분, 소를 끌고 옵니까, 지금? 양을 끌고 와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일회용 컵과 같은 그런 소나 양들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목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제사장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뭡니까? 죄인과 예수만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나가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다고. 네.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죄인은 늘 있지만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일회용 컵과 같은 그러한 소나 양 이런 것들을 잡아서 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제사장과 죄인들이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생략하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흠 없는, 이걸 살펴야 돼요. 흠이 없는지, 이 제물에, 이 소나 양에 흠이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흠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털을 골라보는 거예요. 네, 이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스크래치가 있는지를 다 골라보는 거예요. 흠이 없는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큰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를 가져왔는데 털을 일일이 골라내면서 스크래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배, 시간이 없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배는 이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자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소를 끌고 오는 그 몸의 수고, 여러분, 소가 말을 잘 들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이걸 끌고 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트레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처럼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끌고 와야 되는 그 수고, 며칠, 몇 날, 몇 밤을 새서 그 예배 장소까지 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뭡니까? 와서 그냥 딱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야. 자동이 아니에요. 다 일일이 다 뭡니까? 털을 골라봐야 돼. 일일이 털을 골라내는 그런 정성. 돋보기를 들고 일일이 골라내는 정성과 준비. 그리고 뭡니까?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소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은 본인의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한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것을 마음으로 대체하지 않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는 신약으로 바뀌어도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없이는 사실 참된 예배는 불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떠십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은 뭡니까? 너희의 몸을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여러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왔냐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왔냐?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이렇게 나온 것까지 준비를 했지만 그 전에 준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토요일은 우리가 여흥을 즐기는 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흥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앞둔 토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토요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돋보기를 들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살피는 시기가 바로 사실 토요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토요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 해본 것들이 많아요. 사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참 놀기 쉽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스트레스 풀기 참 좋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뭐 가족과 놀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좀 쉼과 또 그런 놀이와 재미들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또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간 자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유, 우리의 자유.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토요일날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돋보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몸에 각을 뜨고 우리 몸과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날이 바로 토요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도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주섬주섬 예배 중간에 끊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물론 전에 드리고 오지만 어느 교회를 여러분 섬기시든지 간에 그냥 주섬주섬 꺼내서 헌금을 그렇게 동냥하듯이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은 제가 어릴 적 제가 할머니 댁을 갔는데 지폐에다가 천을 얹어놓고 다림질을 하더라고요. 무엇이냐 했더니 왜 돈을 다림질을 하냐 물어봤더니 은행 갈 새가 없어가지고 새 돈을 못 바꿔가지고 그걸 다림질을 해가지고 내일 드리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다림질을 하든 안 하든 그 지폐의 값어치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다림질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바꾸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되는 정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얼마든지 그냥 뭐 계좌를 송금하든 그냥 뭐 주머니에 있던 거를 그냥 내든 상관없겠지만 뭐 제 마음이 있으니까요. 제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겠지만 몸이 준비가 되면 마음도 준비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건초더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초더미라고 하는 그 허름한 곳에서 자기의 중심뿐 아니라 그 몸과 그 인생을 드렸던 5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뒤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기도가 그 보잘것없는 그 기도가 전 세계를 바꾸는 데 하나님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을 드리는 수고 또한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에 늦는 신뢰들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연초에 드리거든요. 연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후반기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해보자는 거예요. 잠시도 놓지 못하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저도 잘 못 놓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꺼내지 마시고 주머니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예배자로서의 자신의 옷차림과 자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급하게 송금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하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받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이거 안 받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수고스럽게 나오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기왕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대로 예배해 보십시다 라고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되 이게 예배다. 이렇게 마음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더하는 법이에요.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더하는 법.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준비는 다양할 겁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더하는 법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슬려 하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 태도에서 무엇이 바뀌어져야 할까?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예배의 거룩한 그런 모습도 정신뿐 아니라 예배에 대한 거룩한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몸의 습관 가운데 배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